부활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 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 애락을 다 아시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은 하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다시 오셔서 오늘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오실 그 동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아침에 새 날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셨으니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환난과 시험과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고 저희들이 찬양 올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4월 9일자 말씀 시편 135편과 다니엘서 6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 1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다니엘서의 말씀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의 의논하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보응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요한 1서 2장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읽으니까 좀 뭐 와닿는 게 좀 있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세 본문이 서로 연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35편의 15절에 보면 15절과 16절, 1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상과 열국의 우상들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입에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아시아제는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니엘서에 그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이 은금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자들이 사자의 굴에 다시 자기들이 집어 만드는 법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요한 1서에 보면 그 16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모습을 표현했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12사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1장부터 쭉 중간에 한 4장, 5장은 우리가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6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은 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요, 다리우스 1세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왕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과 똑똑한 사람들, 다 재주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 자기 나라를 건국을 한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United of States America잖아요. 연합 합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미국 갑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공부하러 어디 갈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 전부 미국 공부하러 갑니다. 경영학 공부하러 어디 갈 것 같아요? 전부 다 미국 갑니다. 권력의 중심이, 경제의 중심이, 문화의 중심이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이 저렇게 아무리 나대도요, 지금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권력의 행사를 제대로 그 무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소련은요, 미국에 며칠이면 소련이 멸망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권력의 핵심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길까? 바이든이 이길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국회 선거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의 중심이 전적 거기 다리우스라는 나라가 다리오 왕이 마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았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 왕국이 있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바사 왕국으로 바뀌어요. 바사 왕국의 왕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도를 바꾸잖아요. 그죠? 다리우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통치의 이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려가 있다가 고려가 멸망하면 이성계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리고 태종이 와서 나라를 정비를 하거든요. 나라 제도를 정비를 잘 해놓으니까 그의 아들 세종에 가서 무라의 꽃을 피우고 성종이라는 왕이 와서 조선이 아주 그 최고의 법령이 생기고 나라가 안정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라는 왕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용이 돼요? 다니엘이 등용이 됩니다. 그 제도를 120명을 전 세계를 120명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주가 52개 주거든요. 52개 주인데 52개 주를 알죠. 그러면 그 주마다 뭐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워싱턴 DC에 뭐가 있어요? 미국 연합에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행정부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국무총리인데 거기는 그 사람은 국무위원장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냐면 지금 외무부 장관도 겸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예요. 부총리 다음에.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사람이 다니엘이 뭐한 것 같으면 미국의 국무위원장 하는 것 같아요. 외무부 장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 아직 총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총리를 세워서 이제 전 세계를 다시금 다스리려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제 다니엘을 입각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하면 대통령이 세우면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 세운다고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국무총리 세우면 그 국무총리 서로 되려고 서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냥 시기하고 이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하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탄핵을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 가족에 문제가 있다. 무슨 디올백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마누라,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이렇게 어떻게든 흠집어 내가지고 여러분 내일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흠집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무너뜨릴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안정되게 하고 제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논쟁을 해도 못 부족한 시대에 서로 흠집 내가지고 상대방 무너뜨릴 생각만 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력을 독점하고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서로 하려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했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왜요?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공정무사하게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돼서 이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고 청렴결백하게 하려고 해도 내 가족이, 내 친척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관련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평소에 그냥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아놓고 권력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고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그럼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어떻게든 그걸 하려니까 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무리 차이도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게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제대로 살라 그래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부정이나 부패에 관련 안 돼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요.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남이 뭐라 해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는 교회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 생활이 나의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신앙적으로 다른 거 무엇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허물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니엘을 누가 보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쭉 읽어봤으니까. 다리오 왕이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라는 왕은 그 앞대에 느부갓네살, 아수에로 뭐 이런 왕들이 쭉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나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구나. 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서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우면 사욕에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고 국가를 충성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서 이 나라가 평안해지겠구나. 그런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선거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누구 뽑냐는 건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하세요.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셔서 어떤 사람을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고 어떤 당이 이 나라 전체를 두 개 표를 두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상주를 위해서 뭐 여러 당에 있는 그 사람을 뽑으면 돼요. 또 하나는 당이에요. 그 당이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제대로 뽑아야지만 그럼 비례대표가 254명이 지역구거든요. 그럼 300명이니까 나머지 46명이 비례대표예요. 그 비례대표를 어디다 뽑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 거기 당에서 3% 이상이 되면 한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투표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뭐 경상도니까 의뢰 뭐가 되겠지. 예를 들면 여당이 되겠지. 어디가 되겠지 해가지고 투표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요번에 지난번에 사전 투표했는데 대구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시 투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여기 사람들은 어떤 당이 될 거니까 그 사람 투표 안 해도 되겠지 뭐. 여러분 그게 정치적으로 아주 후진국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후진국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전라남도는 36 몇 프로요? 40 몇 프로 됐잖아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리우스 왕과 같이 하나님은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내게 손해가 올 수 있다. 많은 손해가 옵니다. 주일날 신앙생활할 때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5부 예배드리고 그러면 직장생활하면 예를 들면 거가 장사가 문 열고 하면 그래도 수입이 얼마나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을 열고 가게를 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거기에서부터 걸리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저기 어디 약점이 없을까? 아, 저 사람 날마다 저 문을 열고 기도하는구나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문제로 가지고 법령을 만들기만 하면 저거 무너지겠다 싶어서 법령을 만들어 30일 동안 법령을 만들어서 왕 아닌 누구에게도 절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자기들이 조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하들끼리 전부 다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 이러니까 왕이 흡족해가지고 자기도 도장을 꽝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달싹을 왕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여러분 총리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는데 모든 총리면 다니엘이 여기 포함돼야 안 돼요. 모든이라 그러면 다니엘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여기 다니엘이 서명했을까 안 했을까요? 도장 안 찍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자행한 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요새도 국회를 만들어가 200명 되니까 200명만 되면 국회가 법 만들어가지고 셀프 사면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누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가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보세요. 10절에.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대로 그 이야기라고. 자,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향하여 꿈에도 소망, 늘어 죽어도 하늘나라의 소망,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열망을 결코 끊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창문을 열도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던 생활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음모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나 이해관계에서 내가 그래서 손해가 되고 그런데도 내 신앙생활을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헤롯 당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대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못 믿고 어떻게 전부 문 꼭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신앙적 인들을 옛날처럼 그대로 행동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다 그만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어. 내가 이래 가서 교회 신앙생활 못하고 이렇게 해서 11주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고 이게 할 이야기 다 있어.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구멍을 안에 근본적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방문을 잘 보고 도피했는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를 찾아가지고 딱 왕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여기서 자기가 정해놓은 법령에서부터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와가 예수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피를 풀어주려고 별 노력을 다 해.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당신 예수 저 사람 안 죽이면 사형 선고 안 내면 당신 로마 황제한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리를 다 캐내겠다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해서 세수대에 물 떠가지고 자기 손 씻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리우스 왕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을 협박을 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가서 예수를 죽여라 그랬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당신도 고치지 못합니다. 왕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고로 했던지 예수를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왕의 마음속에 내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 6장의 본문이 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사자굴은 사망과 죄와 그것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거기 24절에 보면 그 참수한 자들을 끌어다가 그 사자굴에 딱 집어넣으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굴 바닥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다 으스러 뜨려버렸다 그랬죠. 사망 권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타는 불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예요? 다리우스가 구해줍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해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줍니까? 그 굴에다가 돌을 새겨놨잖아요. 예?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 다리오라는 왕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17절에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억에 막았다.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을 요셉의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굴을 거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군사들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했으니까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해. 그 왕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가서 슬피 소리 질러서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하지도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가 지금 그냥 불에 그냥 죽을 금상에다가 절해라, 내가 만든 상에다 절하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신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이런 것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해 주고 나서 다리우스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25 좀 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자의 구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푸틴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시진핑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평화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푸틴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다. 여러분 푸틴도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셨죠? 푸틴도 여러분 종교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전 세계를 그냥 곰같이 그냥 와가지고 남을 핥히는데 사용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도 여러분 교인입니다. 성경 팔아먹어요. 성경책 판다니까요. 성경책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 자금 모은다니까요. 한 개 지가 만드는 성경책이 58불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58불은 얼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가 정치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거 써먹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트럼프를 좋아해요. 교인들이 성경책 팔아주니까. 근데 그걸 뭘 이용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교인입니다. 근데 그걸 정치에 이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니까 교회가 추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을요.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우스라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 신앙을 고백해. 그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왕권도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내일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리우라고는 왕이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지금 세계 통치자인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하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신앙인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초를 당합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다리오 왕도 그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의 신지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셔야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기쁨이 있듯이 다니엘도 적들의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남숙 집사님의 아버지 김동현 성도님 87세지만 폐암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년의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아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홍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종이 주일 오후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은 연명치료도 거부하고 또 다른 수술도 거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마지막 주님께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잘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함께 계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참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도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45회 경선호회 성노회로 모입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지역의 현안들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또 5명의 목회자가 안수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